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왕 때문에, 통치자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백들, 룰러들, 장관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202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새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한 왕들, 특별히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왕들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마지막 부분은 큰 바위 그늘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바위, 그 그늘을 한번 보시죠. 동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문진 아들 바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 바위입니다. 이 바위 엄청난 크기의 바위예요. 여름이면은 사람들이 이 밑에 오면은 그늘이 집니다. 그리고 바람도 솔솔 불고 앞에는 넓은 주문진 바다가 펼쳐져 있고 요 앞에는 작은 배들을 타면서 놀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쉼이 되어주는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기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멋있고 엄청난 바위들이 솟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바다, 밑에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기, 이 엄청난 바위 그 위에 등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 바위가 되시고 그 바위에 그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오라고 등대를 통해서 안전한 인생 항해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늘 안에서 다리를 펴고 밥을 먹고 쉬기에 딱이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린 다음에 그곳에 한번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가고 싶어서 오늘 말씀의 시련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기 때문에 금번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더우면은 그늘로 갑니다. 더우면은 그늘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말씀, 왕이신 그리스도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마지막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곤비한 땅에, 목이 마른 땅, 갈증이 나는 땅, 갈망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을 중동, 근동 지방의 팔레스타인의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은 사는 날 동안에 고달픈 인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도 그러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아주 곤고한 삶을 그대로 맛보고 있습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신 그리스도, 특별히 큰 바위 그늘 같은 그 사람, 이치맨, 그 사람은 선한 왕들을 의미하고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정의로운 왕을 네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사람
선한 왕은 광풍을 폭군은 광풍인데 선한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군은 폭우와 같이 임하는데 선한 왕은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고 폭군은 마른 땅과 같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데 선한 왕은 마른 땅의 냇물과 같고 폭군은 곤비한 땅과 같은데 선한 왕은 곤비한 땅에 건 바위 그늘 같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놀라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알맞는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 선한 왕들 히스기야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과 함께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왕이 되어 나를 통치하시고 내 가정의 갈 길을 통치하시고 우리 사회와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울인가는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통치자를, 왕을,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느냐? 인간들은 다 배웠다 해도 잘 모르고 가졌다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드러나지 않고 혹은 드러난 이런 것뿐이에요. 속은 교활하면서 겉은 인자함과 따스함을 가진 그런 통치자들이 많이 있어요. 겉은 아주 털털하고 과격한데 속까지도 과격한 사람이 있고 겉은 과격하고 털털하지만은 속에 깊은 정과 진한 눈물이 있는 그런 지도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사람이, 선한 왕이, 이런 통치자가 나타나야 백성들이 광풍 때문에, 폭우 때문에, 마른 땅 때문에, 그리고 곤비한 땅에서 고생을 하지 않거나 고생을 덜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정치가 바로 안 되면은 우리 백성들의 삶은 구겨질 수밖에 없고 찢겨질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정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선택되어지고 거기에서 결정되어지고 거기에서 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한 통치자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불행과 아픔, 손해는 다 백성들이 다 당하고 받아야 된다는 그런 진리를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할 때 내가 이제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이제 너희 대한민국을 구하겠노라, 내가 너희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노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한 왕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선한 지도자가 내 앞에 나타나고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자기는 어려워도 백성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자, 순식간에 읽어가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그렇게 그런 지도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줄 땐요, 백성들의 마음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헛똑똑 말고. 시작. 진짜 똑똑.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현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실래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자, 3절 봐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나라를 잘 되게 할 때는요, 백성들을 현명하게 똑똑하게 만들어요. 3절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그래요. 사람이 복을 받을 때요, 복을 받기 전에 나타나는 게 그 보는 눈이 감기지 않는. 저를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요, 바른 것을 봐요. 누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일인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얼마큼 없다고요? 됐다. 지질이 없는 사람은 봐도 몰라요.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백성들의 눈이 감기지 않게요. 아주 정확하게 봐요. 맞다, 옳다, 옳지, 저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게 되고 듣는 자가 뭐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들을 때 아하, 맞아, 그렇지,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야, 역시 성경이야.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나를 살게 할까? 나를 영적으로 흥분시킬까? 귀를 열어가지고 정확하게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와서 봐도 몰라요. 정말로 좋은 곳인지,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하고 적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잘해야 할 사람한테는 턱턱턱 쏘고, 정말로 별로 신경 안 쓸 사람한테는 네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들어야 할 소리는 안 듣고 못 듣고, 듣지 말할 소리는 귀가 이만큼 누구 귀처럼, 당나귀 귀처럼 커져가고 듣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소리도 귀를 크게 해가지고 듣는다. 하나님이 복 줄 때는 백성들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 따라서 통치자를, 지도자를 뽑아야지. 이런 마음, 현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4절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그럼요, 하나님은 잘되게 할 때 백성들을 현명하게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조급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흥분해요. 너무너무 쉽게 말을 해버려요. 너무너무 쉽게 감정을 표출하는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배움을 가지는 거야. 맞아, 그래. 그리고는 자기 머리를 때려. 에이 돌. 시작. 에이 돌. 여기 돌이 없나 봐. 나만 돌인가 봐. 사람이 복 받을 땐요, 하나님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바보, 내가 왜 그랬지? 에이 바보, 에이 바보. 주체교육이. 사람이 이렇게 깨닫게 똑똑해져요. 사람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맞아,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반절, 어눌한 자, 쉽게 얘기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말도 못하니 말이야, 웅변학원 되겠나?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해? 줄줄줄줄 잘 나오네. 그거요,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은 나는 말 재주가 없어요. 천만에. 기도 말 재주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 똑똑하게 말할 때는 논리적으로 1은 2, 3, 4 A, B, C 나눠가지고 똑똑하게 하는데, 기도하려면 기어 들어가잖아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예수는 왕, 예수는 나의 주,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2021년을 열겠습니다. 말을 분명히 하겠네. 이렇게 되면은 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잘되게 할 때 백성들을 현명하게 똑똑하게 와이즈맨을 만든다. 와이즈 우먼을 만든단 말이죠. 똑똑하게 준비가 안 되면은 새해를 맞는 것이 부담이에요. 왜? 맞는 만큼, 만나는 만큼, 일 벌리는 만큼 힘들고 어려움은 자신에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시대에는 인재들이 바로바로 등용이 돼요. 나라가 잘 될 때는요, 통치자가 바로 서가지고 그 왕이 통치자가 방백들을, 룰러들을, 장관들을 임명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장관들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선한 통치자는 백성들이 맞아, 사람이 다 부족한 건 다 맞지만은 그래도 장관은 저 정도는 돼야지. 그 사람들이 에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안 들지만은 그래도 저 정도는 그래 그냥 갈 수 있어. 이런 인재들이 등용이 되는데 안 되는 나라는요,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무슨 해 하는 거? 첫째 재직계, 둘째 청문회. 무슨 해요? 청문회. 청문회가 시끄럽다는 건요, 나라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인재들이 성경 봐요. 5절 32장 5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하다 말해. 그러다 그래. 어리석은 사람을 존귀하다, 저 정도면 괜찮아. 우둔한 사람, 미련 곰탱이, 그 사람을 갖다가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정권은 우둔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인데 저 정도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안 되는 징조예요. 망하는 징조예요. 그래도 완벽은 없지만은 저 정도는 그래 입 다물 수 있고 눈 감아줄 수 있어. 이 정도면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예요. 6절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고. 저기 청문회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참 그 후보자들 보면요,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은 거면 과거에 그 사람들이 썼던 글들이요, 했던 말들 그대로 나오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돌아가신 분들께 유족들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매일 기딴 소리 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되는 징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실수한 거라고.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이 의롭지 않은 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교활하고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모습하고 뒤에 가서 하는 짓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룰러, 방백, 장관 정도면은 줄인 자의 속을 채워줘야 되는데 뭐예요? 줄인 자의 속을 더 비게 만드는 거예요. 줄여 있는데 더 비게 만들어요. 이게 악한 방백 장관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줘야 되는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도로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인재들이 등용돼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자꾸 등용되는 거예요. 7절 봐요. 7절. 어쩌면 성경하고 이 시대가 너무너무 똑같지 않아요? 감탄이 안 됩니까? 7절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죽어도 하는 거예요. 죽어도 막 이를 갈면서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8절 보여요. 8절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 그래, 이렇게 차이가 난다. 우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들 그와 다르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항상 존귀한 말을 하고 그런 일에 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작은 A로 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인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이 포로가 될 때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되는가를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자, 31장
예레미야 31장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어떤 말?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 이렇게 할 때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거룩한 처소, 거룩한 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곳, 거기에 누가 살게 되느냐? 24절 시작.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자, 이런 사람 모두가 여기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아주 중요해요. 뭘 얻게 되느냐? 지금 곤고한 땅에서 바위 그늘이거든요. 자, 25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그런 거예요. 아멘. 거기서 뭘 얻느냐?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 피곤한 심령이에요. 지친 심령을 상쾌하게 한다. 그들에게 생기를 되찾게 한다는 거예요. 아, 재미없어. 인생 정말 재미없어. 이거 먹어도 맛이 없고 마셔도 맛이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 재미없어 이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돼. 하나님이 그 심령을 생기를 되찾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021년 되면은 좋은 일이 그냥 막 생기니까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경제입니다. 똑같은 정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반절,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심령. 이 연약한다는 말은 페인트라고 하는 말은요, 희미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희미한 심령, 약한 심령, 그리고 실신하다 그런 데죠. 실신할 정도의 사람들, 졸도할 정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충족시키고 확신하게 만든다. 이 어둠, 아멘 하세요. 이 어둠은 사라진다. 이 어둠은 제거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한다. 이것이 만족해 한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 갔어요. 거기에서 그 밑에서 뭘 얻었다고요? 피곤한 심령은 상쾌해지고 연약한 심령은 만족함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잤어요. 자, 31장 26절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에. 참 어려운 상황 조건인데도 거기서 그러고 나서 잠을 잤더니 내 잠이 달았다는 거예요. 아주 단잠을 잤다. 무슨 잠이요? 단잠이라고 할 줄 알죠? 꿀잠을 잤단 말이죠. 무슨 휴식이요? 꿀휴식이요. 단휴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곳에서 약속의 하나님과 머물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며. 그 다음 작은 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시편 36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냐. 그늘 아래에 피하죠. 자, 피했어요. 그러면 그 그늘 아래 뭐가 있는가? 자, 뚫어지게 보세요. 8절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아까 악한 지도자는, 악한 방백들은 백성들의 비어있는 부분을 더 비게 만들고 목말라 하는데 맛있는 것까지도 다 목마르게 만드는 일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그늘 아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되게 바위 그늘 아래에 마실 게 있죠. 먹을 것도 깃밥도 갖다 놓고 있잖아요. 거기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자, 거기에
뭐가 있느냐? 생명의 원천이 있어요. 9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찾고 부르십니다. 지치고 고달픈 인생들, 질병과 코로나 때문에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인생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바위 그늘 아래로 오라고요. 곤고한 땅, 그런 폭정하에 그대로 있지 말고 큰 바위 그늘 아래로 오라고요. 자, 초청 한번 고백하죠. 인생길 험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제한받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축하하며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그 주인공 아기 예수님이 바로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입니다. 우리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것은 진실한 사랑, 위대한 사랑이었다고 아멘이라고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어린 아기로 탄생하신 신비한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코로나가 우리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방백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여러분의 믿음을 함부로 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폭우처럼 우리에게 쏟아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릴 곳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마른 땅과 같아도 우리는 냇물이 있고 강물이 있습니다. 세상이 곤비한 땅 같아도 우리는 바위 그늘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답은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떻습니까? 2021년 어떻습니까? 해볼만한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은 바위 그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새해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